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일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복음주의적인 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기관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번성의 복이 이 땅에 이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와 가정을 잘 건강하게 튼튼하게 이끌어 가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없어지고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점점 마지막이 될수록 교회와 가정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이 점점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함의 소중함을 모르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매년 부부싸움 때문에 119 구조대가 출동한 건이 1,500건에서 1,800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 꺼야 될 사람들이 부부간의 불을 끄려고 출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단독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 올해 1인 가구는 약 800만 세대라고 그럽니다. 전체 가구의 35.5%입니다. 특별히 2030 청년 중 4명 중 1명은 1인 가구로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30 청년들이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4명의 1명은 1인 가구가 된다는 건 점점 가정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가정 대신에 강아지 키우느라고 가정을 만들고 있지요. 아마 제가 10년쯤 가기 전에 아마 교회 저 귀퉁이는 유아실처럼 아마 개를 잘 돌보는 공간이 생기게 될 겁니다. 안산의 어느 교회는 개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예배당에 오는 건 아니고요. 카페처럼 예배 올 때 옆에다가 공간에다 개를 맡겨놓고 오라고, 그런 교회가 이미 생겼습니다. 자, 그 정도가 됐습니다. 내일은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온 가족이 만나는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없으면 추석도 의미가 없어요. 추석은 가정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조상의 은덕을 생각하고 부모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된 계절인데, 만약에 가정이 없다면 추석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부는 제가 설교하고 2부는 황 목사님 설교하는데 제 원고를 그대로 드렸어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조금 다를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바꾸면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게 된 상황입니다. 영성가 유진 피터슨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축복은 다르다. 세상적이 말하는 축복과 행복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누리는 게 세상적인 축복이라면, 성경적인 축복은 서로 나누고 베푸는 데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영혼과 영혼의 부단한 만남이다. 영혼들은 서로가 지닌 것을 공유하게 돼 있다. 복 있는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다. 축복은 본질상 그 사람부터 흘러나오게 돼 있다. 뺏는 게 아니라 흘러나오게 돼 있다. 넘쳐나오게 돼 있다. 축복의 성경은 그래서 배가 되고 증식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원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다 그랬어요. 부모로부터 축복이 흘러넘칩니다.
그 축복이 자녀를 통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128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다 부제가 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앞에 126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6편에 보면 124편, 134편까지 24편의 찬양이 다 똑같은데 언제 쓴 성경이냐면 여러분 126편을 보세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포로 해방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함으로 예배를 70년 동안 못 드리다가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겠어요. 그런 걸음이겠습니까? 그 걸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유독 바로 127편만 솔로몬의 시로 돼 있어요. 많은 성경이 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성전에 올라가며 쓴 시인데 유독 127편만 솔로몬 때의 성전에 올라가며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구조는 세 개의 축복과 세 개의 선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세 개의 축복이 뭐냐? 1절, 2절, 3절, 이게 세 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선언이 뭡니까? 5절부터 6절까지가 선언이에요. 똑같이 세 개의 선언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려야 될 가정의 축복은 첫 번째는 예배드리는 복입니다. 1절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게 예배를 못 드렸던 이들이 해방이 돼서 온 가족을 이끌고 성전에 예배하러 갑니다. 물론 이때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 성전이에요. 바벨론 포로다. 바벨론 해방 포로 된 간동이 70년 동안 다 무너진 성전 터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도 감격스럽습니다. 왜? 뭐 화려한 성전이 아니어도 70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성전에 온 가족이 끌고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스스로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 잘하고 있죠. 우리 가정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길을 걷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올레크 비데라카이란 단어인데 말씀을 따라가다,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다, 말씀에 순종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고 볼 수 있지요. 주님 원하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아마 의문을 가지시고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편을 쓸 때는 다 믿는 걸 전제하고 쓴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께 그의 길을 걷는 자 다 구원받았지만 예배드리러 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돼 있지요. 예배하러 가는데 그냥 뭐지 놀러 가듯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애덤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노여워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온 가족이 예배하러 성전에 오고 있다면 그 가정은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혹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다면 우리도 1절처럼 이 고백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주시는 복, 예배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2절입니다.
노력한 대로 결실을 얻는 복을 나누는 누리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허무한 게 언제일까요? 노력은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허무하게 될 겁니다. 올해 강원도 강릉과 고지대에 가뭄이 너무 있었지요. 그래서 고냉제 채소 배추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벼락부자를 원한 거 아니잖아요. 봄부터 올라가서 고냉지에 채소를 심고 야채, 배추와 무를 심었는데 그게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가뭄이 들어서 다 썩어 문드러지고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남쪽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홍수가 돼서 온통 논가부밭이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지난 6월에 경남이 무슨 모 교회에 우리가 그죠? 지원금도 전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둔 게 없어요. 학생이 밤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결정적인 시험 앞에 놓고 일주일 전에 병이 들려서 좋은 컨디션을 갖지 못하고 나쁘게 시험 봐가지고 망쳤어요. 그 인생 어떡합니까? 이게 뭐예요? 수고로 알고 애를 썼지만 얻지 못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뭐냐면 그냥 노력 안 해도 얻는 형통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수고한 대로 얻는 게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결실을 얻지 못한 게 죄에 대한 대가라는 걸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너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일해라. 그런데 그들은 기쁨으로 했어요. 행복했어요. 왜? 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기쁨으로 했어요. 그때 일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노력한 대로 얻는 그 땅에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력하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실존이에요. 노력한 대로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애쓴 대로 얻을 수 있다면 이건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예,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127편 우리가 오늘 교동문도 외웠고요. 오늘 127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의 결론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께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열매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이 얘기하는 축복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는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식대로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얻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수고한 대로, 여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의미 있는 곳에 수고해야지 밤새도록 노름하는데 수고한다고 안 되잖아요. 그건. 이거는 이 속 쓰때는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가치 있는 일에 수고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은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가치는 이제 수고하고 애쓰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는 게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직장생활은 직장생활하는 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이런 수고한 대로 얻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러한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기원했던 세 번째 축복은 여러분, 그게 3절이에요. 어떤 복이냐? 어느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냐?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남편의 시각에서 가정을 보는 거예요. 가부장적 시대였으니까 남편의 눈으로 가정을 봅니다. 자, 봅니다. 3절입니다. 아내는, 내 아내는, 내 자녀는 누구 시각에서? 남편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자, 아내를 봅니다. 결신한 포도나무 같아요. 여러분, 포도송이가 가득 담긴 포도나무를 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좋지요? 풍요롭지요? 그 다음에 포도는 여러분 송이 하나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한 송이 송이로 달리잖아요. 알이 아니라 송이 송이로 달리죠. 풍요로운 상태 얘기해요. 아내를 보니까 풍요로워요. 넉넉해요. 근데 거기 보시면 결신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식을 봅니다. 자식을 보니까 뭐 같아요? 감람나무 같지요. 감람나무가 현대로 뭐 어느 나무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번역이 돼서 처음으로 해서 올리브가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을 여행해 보시면 웬만한 땅에 다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나무의 그 그리스 같은 데 보면 끝도 없이 올리브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올리브가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감나무 올리브 같아. 내 자식들 보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아. 올리브나무 같아. 올리브나무는 여러분 15년 정도 자라야 잘 진짜로 좋은 올리브나무 된다고 그럽니다. 15년, 이제 내 자녀를 보니까 이제 작은 올리브나무인데 점점 자라게 15년쯤 지나면 더 멋진 나무가 될 거예요. 1년에 한 차례씩 올리브를 수확하는데 보통 나무 하나에서 0.5톤씩 올리브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올리브를 만들 나무가 내 자녀예요. 쫙 자랍니다. 올리브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요리 재료입니다. 요리도 하죠. 상처 치료도 좀 쓰죠. 목재로 사용하죠. 모든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기도 하죠. 아주 안 쓰는 자 다 쓰여요. 내 자녀가 지금은 아직 어린 나무지만 자라서 아주 사회에 여러 곳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인을 보니 품성이 넉넉하고 자녀를 보니 희망이 있어요. 지금 내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남편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기대가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되면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기쁨이 있어요. 아, 내 자녀가 잘 자라게 될 거고, 내 아내는 내가 수고하고 애쓴 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테니 기쁨이 있어요. 기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도 손해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면 끔찍한 가정이 될 겁니다. 남편의 아내를 보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걸 다 써버리는 여자야. 뭐 정신이 없어 도대체. 내가 저 여자와 살아야 되나? 이러면 여러분 풍요로운 여자가 아니에요. 또 자녀를 보니까 아주 저것들이 아무 희망이 없어. 날마다 속만 썩여. 도대체 되는 게 없어.
아이고 그리 생각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없어요. 뭐라고 하든지 뭐 하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기대 안 하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많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나에게 예배하겠지 기대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복된 가정이 뭐예요? 아버지 남편 눈으로 보기에 희망이 있는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희망의 관점으로 가정을 보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전 우리 가정들이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 남편들이 자녀를 볼 때, 아니 여러분이 남편을 보고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전혀 안타깝자고 생각을 안 해요. 기쁨이 있어요. 왜? 그 자녀가 자라게 될 거니까. 이렇게 세 개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복, 그죠? 그 다음에 수고한 대로 얻는 복. 세 번째는 그 가정이 행복한, 서로 기대되는 그런 복이 있는 가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복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이 복이 이루어지라고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6절입니다. 자, 6절 마지막에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세 가지 복이 또 있지요. 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시온에 내게 복. 시온이 뭐예요? 예배하는 장소지요. 성전이 있는 곳. 여기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 복 달라고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지? 바로 그 복을 갖게 될 거다. 선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집니다. 여러분 아니 가정을 얘기하다 갑자기 예루살렘 공동체 확대됩니다. 지금 가정은 우리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서 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 수도가 있는 곳, 여기 복이 있을지어다. 번성을 보게 될 거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이 가정이 모이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요. 이 교회가 많아지고 이 교회가 역사하는 그 공동체, 그 국가가 행복한 그리고 복된 가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시작이 가정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이 행복하면 공동체 행복이요 나중에 국가 행복이 될 거란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식의 자식은 뭐죠? 손자죠, 손녀죠. 이렇게 대를 잇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예배하면서 서로에게 축복해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옆 사람 보고 한번 선언해 보십시다. 이렇게 합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뒤에 저 뒤에 그죠? 진이는 오빠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작.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두 번째는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지어다. 세 번째,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원리를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죠. 서로 축복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서로 예배하는 중에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이것이 교회가 행복해지고 국가가 행복해지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식을 보는 복된 번영하는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아름다운 가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친척과 이웃과 가족을 만나 이런 복을 선언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 복이 그에게 임하면 임할 것이고 그가 복을 거부하면 그 복이 나에게 올 거예요. 이번 설에 하나님이 복을 받는 가정, 복을 받는 가족, 여러분이 선언하는 대로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